요가냐? 함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영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삶과 지혜
기도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 몸을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담아서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영성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담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한 과정을 했고요. 오늘은 하반부 굳이 나누면 지난주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이면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할 텐데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복습을 하고 넘어가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분입니다. 신분에 딱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목사님이 이런 그냥 비근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었어요. 저희들한테 강아지가 크면 뭐가 되냐고. 개가 된다고. 송아지가 크면 뭐가 되냐고. 소가 된다고. 사람이 크면 뭐가 되냐고. 사람 된다고. 뿌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했어요. 되게 허접한 얘기죠.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웃기는데 안 웃긴가 봐요. 그 힘이 없어도 아주 갓난 아기여도 사람은 사람이고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커도 동물은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살 수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잘 알고 곁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예, 그가 아버지를 떠나 있어도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돼지우리에서 귀염 열매를 먹고 살고 있어도 그는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뒤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소위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비정상인 거죠. 우리가 지금 어쩌면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 그게 능력인 것처럼 되어버린. 우리 의식 가운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가끔 동화나 아이들 드라마 이렇게 보면 거지와 왕자 이런 거 보고 이러면 간혹 밤에 잠잘 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진짜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데려가는 꿈 이런 걸 꿨거든요. 진짜 아빠가 이제 잘 사는 아빠가 와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다 데려가는 그런 꿈 꾸시잖아요. 지금도 아마 찾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빠는 왜 나를 안 찾아가 오실까 이런 거. 네, 우리 자체가 어떠한 신분이냐에 어디에 걸맞는 신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살고 스스로에게 말이죠.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산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부. 이 신부는요, 남편 대신 신랑 예수와 신부 대신 우리 교회, 이 남녀의 관계로 이것을 대비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그게 무슨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로서의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기다림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 결혼의 관계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정언하시고 이제 떠나시면서 이제 곧 오실 것을 예비하신 그 단계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정언을 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했지만 이 땅에서 내 바로 옆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바로 옆에서 지켜주시는 남편이 있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남편을 꼭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의 그 신분, 기다림의 그 마음들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결혼해서 6개월 만에 미국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한국에 있었거든요. 예, 결혼해서 남편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저희 부모님하고 연애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뭐 서먹서먹한데 남편 없이 그 시댁에 같이 있어야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편이 있으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되고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위안이 되고 할 텐데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다려야 하고 또 이것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뭐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그 절망감과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놓인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정절을 지켜야 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신앙의 확신과 또 견딘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단순하게 신부여서가 아니고요. 그 신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과 감정들과 고뇌들과 아픔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신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전이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좋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좋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어야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안에는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전으로 만들어야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내 몸이 연약하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몸이 다른 것에 휩쓸려 있거나 또 다른 것에 휘둘리거나 이러면 그 좋은 생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자신의 몸을 아이의 전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는 엄마들이 별로 없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아이는 그냥 쑥 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 몸의 영양분을 가지고 내 몸에 그 작용을 받으면서 아이가 커가는데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아이의 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한테 영향이 가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들어왔다가 그 생각 자체가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 딱딱하고 돌멩이가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마음을 듣고 좋은 생각들을 들을 때 그것들이 내 안에 영향분이 되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100%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을 한 100% 이해시키거나 뭐 기가 막힌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맑은 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줬다 한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다 적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만무하죠. 제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자체를 내가 어떤 용기에 담고 어떤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거기에 고춧가루가 껴있거나 그 접시에 맑은 접시가 되지 않으면 그 물을 마실 수 없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묵상에 힘쓰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마음들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태교하시는 것 같잖아요. 태교가 이거하고 관계가 없지만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아름다운 생각들이나 이야기들이 그것들 온전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마음 같은 성령의 전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충돌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곧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고 또 교회가 가장 많고 또 성령의 신앙 열정들이 가장 돈독하다고 하는 곳을 한국에 뽑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국의 교회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는 아주 연조가 짧으니까요. 우리보단 길지만 유럽에 비하면 연조가 짧으니까 유럽의 교회 다 써져갔다 그러고 $1에 교회가 팔렸다 그러고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도 안 간다 그러고 유럽 교회 죽었다 그러고 이러면서 우리가 유럽 교회를 비꼬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유럽 교회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주일에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 교회가 썩었다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쩌면 그건 겉모양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내신 깊은 내 신앙 안에 나의 움직여지는 그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 툭툭 튀어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용어들이나 생각들의 중심은 미신적인 거 많지 않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미신적인 튀어나옴 자체가 유럽 사람들은 그 튀어나옴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튀어나옴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연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받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는 철학과 가치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철학과 가치관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요.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말하고 고백하고 했지만 늘상 똑같은 얘기하고 늘상 고민이 똑같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나 철학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그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마음의 변화쯤이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쯤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부의 원리를 모르고 공부에 대한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 배운 사람은 점점 올라가면서 이 공부가 계속 더 어려워집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수학적인 원리, 무슨 뭐 공부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는 원리,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너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의 주체, 시민권자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의 주체가 하나이고 내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요. 배움 5번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희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 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미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2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빛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첫 번째 속성은 그 빛은 자신이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 빛이 있으면 그 빛은요, 누군가를 비추기 이전에 그 자신이 빛나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도시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산 위에 만들어졌고 석회암 같은 걸로, 석회 같은 것들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막 그래서 왜 지중해식 건물 여러분 아시죠? 하얗게 되어 있는 지중해식 건물들이 대부분 이렇게 돌 위에, 산 위에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얀 건물에 빛이 비치면 마치 그 등대 역할을 하듯이 세상 사람 다 밑에 있는 사람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은 우리가 무슨 랜턴처럼 뭐 길을 비추고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 그 빛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두움일 때 누군가 빛을 딱 비추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무슨 게임을 하거나, 게임이 아니고 전쟁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뭐라 그러나요? 은폐한다고 그러죠. 은폐. 군사용어인가요? 나를 이제 가리죠.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까맣게 칠하고 빛나지 않게끔 저녁에 이렇게 감추죠. 내 얼굴에서 빛이 나거나 뭐 랜턴을 켜거나 불을 밝히면 바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먼저 자신이 드러난다는 점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에 대해서 지적하기 전에 내가 더 드러나는 것이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요, 먼저 자기가 자기 삶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가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내가 다른 사람 비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준다고,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요, 자신이 먼저 드러나야 되고, 자신이 먼저 발가벗겨져야 되고,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가려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은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요. 어둠일 땐 특히 그렇죠.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소유한 사람은요, 조용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으면 조용히 살 수가 없어요. 옛말에 우리나라의 옛말에 조용히 살아라, 중간에 나가라, 튀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 사람들 따라다녀라. 전 제일 싫어하는 소리긴 한데 그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중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이 다른데요? 삶의 법칙이 다른데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몇 년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그 사람 크리스천인지 몰랐다. 잘 속인 거죠. 창피한 게 없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가리고 싶어도 가리지 못하는 게 빛이. 그러잖아요. 영화관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핸드폰을 보면 온살같이 풀리잖아요. 보여진다고. 그게 빛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씀. 빛은 누굴 비치기 이전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가리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고, 가리키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집에 자신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이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것이 능력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빛은요, 속성이 희생입니다. 희생. 빛은 자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을 이제 비추기도 하죠. 주위를 밝혀주고, 내가 밝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이 밝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학적인 이야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형체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사물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저를 부딪혀서 반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든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일부러 빛을 발하려고 해서 다른 것을 밝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불빛으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을 보고 길을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내 자체에 발광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 불이 밝혀지는 내 스스로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른 의미로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 이야기, 그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내 제자라는 것을 아무도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더라도 그가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비출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할 생각도 없었고, 사람들이 어두운 그 길들을 내가 비춰줄 생각도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한테 봉사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쌀을 퍼주니까 얼마나 행복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니까 밝게 막 이 사람들한테 대해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렇게 된다고요. 마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줘. 내가 막 자가 발전해서 길을 비춰주니까 넌 기쁘지? 너 안 기뻐하면 나 안 밝혀줄 거야. 이런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 어불성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럼 그 빛을 밝히고 안 밝히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밝혀주기도 하고 안 밝혀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숨을 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숨을 안 쉴 수도 있고 숨을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땠든지 세상 사람이 어땠든지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어려워요? 안 어렵죠? 죄송해요. 이게 지금 뭔가 잘 안 통하나 봐요? 제가 빛을 밝히는 건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누구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삶을 그냥 살면 그 삶으로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주려고 노력해서 유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요. 이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게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렇게 안 살면 우리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빛입니다. 좀 주저리 좀 떠들면요. 어제 그저께 특히 저희는 오늘이 2일인가요? 어제가 3일절이죠. 저는 3일절을 지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여러 가지로. 한국의 정치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제 의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참 많구나. 너무 많구나.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사실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옳은 길, 바른 길, 귀한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내가 옳은 길, 내가 바른 길, 그 자체를 걸어가면 그게 지도자인데 한국에는요,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며칠 동안 TV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가 뭔지 아시죠? 소수 당이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처럼 야당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유는 아무리 거대 여당이어도 좀 횡포가 심하잖아요. 저는 적어도 이 테러 방지법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테러 방지법은 이게 테러를 위한 방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로요. 테러 방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엔이 정한 테러주의자를 막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유엔이 정한 테러 방지국에 북한이 속해 있질 않아요.
테러국이 아니에요. 유엔이 정한 테러국이 아니에요. 미국, 북한. 유엔이 정한 테러 집단은요, IS. 그 무슨 이름도 모르는 몇 개 단체밖에 없어요. 북한은 유엔 가입국이에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단지 북한의 핵 위험과 그런 테러 방지에 왜 우리 국민의 핸드폰을 다 뒤져야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한국은 이 핸드폰을 이렇게 추적을 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테러 방지법에는 법원에 영장 없이도 이 테러 방지 관리국장 장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해요. 과하다. 법이 없어서 뭔가를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야당이 이제 이것을 반대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야당이 3.1절에 필러버스터를 그만뒀어요. 출구 전략을 쓴 거죠.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거 아니다라고. 그런데 제가 잠깐 보니까 아마도 여론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이것으로 몇몇 사람들은 열광을 하지만 국민 전체 다수는 저 사람들이 발목 잡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서는 선거에서 참패를 하겠다 생각하고 그만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97년 전 3.1절에는요,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요, 일본을 이기려고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라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리에 뛰어나간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는 우리나라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소리치는 게 옳으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그냥 유불리를 따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정치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가만히 놔두면 이거 외세에 다 먹힌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한일 합병을 해야 한다. 그들의 논리가 그거였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것, 한국에 유리한 것, 유불리를 따져서 가장 좋은 것은 일본에게 합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바쳤어요. 왜 지도자들이 유불리를 따져야 하죠? 왜 나한테 표가 많이 오고 표가 적게 오는 걸 따져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야 돼요? 왜 우리는 선거의 여왕을 만나야 되죠? 진짜 만나고 싶은 건 옳은 사람 아닙니까? 옳은 사람? 진짜 만나고 싶은 건 억울해도, 분해도, 문제 있어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릴지라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그게 또 딱 3.1절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유불리를 따지거나 자신의 정파를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에 주는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불리의 문제로, 사람에게 마음을 얻는 문제로, 사람의 세력을 갖는 문제로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어요. 비록 내 앞에 바로 십자가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면, 그것이 바른 일이면 그것을 묵묵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빛을 내요. 자, 97년이 지났습니다.
소위 누가 이긴 거죠? 그때 처절하게 감옥 가고 죽었던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끌려가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때 당당하게 훈장 가슴에 달면서 마치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도자들, 누가 이긴 거죠?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 끝내는 입니다. 열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옳은 길을 가는 끝내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림에서 어제 제가 2달 동안 봉사해 주셨던 목사님하고 그 옆에 친구 목사님하고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제가 어제 만났는데요. 감사해서 우리 다림에서 봉사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 부모 교육을 또 부탁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굉장히 열정이 막 차고 넘쳐서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막 주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된답니다. 이번 교회가 흥덕에 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개척 교회를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세요. 준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전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절절한 분인데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거죠.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안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목사님, 뭐 설교를 하든 다른 사람한테 강의를 하든 가르치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둘 중에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걸 안 가르쳤구나, 내가 잘 가르쳤을까? 이렇게 좀 더 가르칠걸, 이거 아쉽다, 이런 게 먼저 생각나세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전자일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가르치긴 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요, 목사님 스스로를 위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가르친 거예요. 뭔가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드러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다른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이 잘하도록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먹든지. 촛불을 보시라고. 촛불은요, 불을 태우는데 나를 태워요. 나를 태우면서 빛이 나요. 빛은요, 그냥 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태우면서 빛이 나요. 그것이 바로 나를 태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옳은 길을 가는 것, 바른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남의 길을 비춰주는 동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붙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겉모양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에서 드러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의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 굶주린 이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 죄송해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릴 어쩐지 죄송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자,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아주 말씀이 간단하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이 하는 열매, 사람들이 하는 결과를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이 말씀은요, 반전이 있어요. 자, 다시 구절을 가만히 따라가 보세요. 거짓 예언자를 살피래요. 자, 그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의 탈을 쓰고 있고요. 속은 일이래요. 굶주린 일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속은 굶주린 일이에요. 그럼 열매는 뭐예요? 그의 열매는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그 거짓 예언자는 양의 탈을 썼어요. 속은 일이에요. 근데 그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를 알래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열매가 뭐예요? 양의 탈이에요? 양이에요? 아니면 일이에요? 네? 양이에요? 일이에요? 그가 뭘 썼는데요? 양의 탈을 썼어요. 양이에요? 그 뭘 보고 알아야 돼요? 헷갈리죠? 자, 이 사람은 속에는 일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양만 보여요. 그럼 열매는 뭐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양을 보고서 판단하는 얘기라고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열매 이렇게 생각하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이 열매하면 저 사람이 무엇인가 결과를 낸 것만 생각하시죠. 성경은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결과를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의 열매가 뭐라고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그 다음 구절을 가봐요. 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에서는 포도주 안 나요. 포도 안 나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안 나요. 맞죠? 뭐가 열매예요? 뭐가 열매예요?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면 포도가 열매예요? 엉겅퀴에서 만약에 무화과가 나면 무화과 열매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 맺는데 그 열매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열매는 바로 뿌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확하게 그 속에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매처럼 눈으로 딱 보여지는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보고 교회 높은 그 성전을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냈어요. 100점 맞았어요. 어떤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내 뿌리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뿌리가 뭐냐? 그게 가시나무냐? 엉겅크냐? 아니면 좋은 나무의 뿌리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그 말은요, 뿌리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달인 부모 교육에서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아이들을 키우려면 부모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달인 부모 교육에 오시는 부모님들은요, 달인의 이 생각을 많이 동의하고 동조하셔서 따라오시려고 노력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달인 부모 교육에 와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진짜로 그렇게 키워야지. 아이 그렇게 키워야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이를 나누는 아이로 키워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아이로 키워라. 그렇게 키워야지.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지. 그런데 돌아가고 강남 엄마들을 만나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다른 아이들을 봐주면서 키우면 안 돼. 특별하게 키워야 돼. 막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흔들린대요. 다른 부모 교육하고 하면 아이한테 야 너는 그 모든 아이들 가운데 지도자가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남 엄마들 너 1등이 아니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모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많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아이의 중심과 성품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야지.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아이가 빵점 맞아 보면요 눈이 흔들려. 갑자기 내가 막 보이고 막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건강성을 잃어버리면요 부모가 자식한테 일관성이 없는 부모가 돼요. 우리의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육신이고 속사람은 내 영혼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원론적 구분이고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고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화되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된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과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에 가만히 보면 속사람과 함께 이 속사람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4장 한 장에서만 이 바울은요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사방이 옥죄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넌 낙심하지 말아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바울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속사람은요 속사람의 강건은 낙심치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그 뿌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뿌리를 갖고 있으면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온전한 뿌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낙심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배, 내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았으니 난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뿌리로 삼았으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뿌리 하나님을 내 뿌리로 삼지 못하니까 내가 조금만 문제 와도 낙심하고 조금만 문제 와도 흔들리고 조금만 문제 와도 내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다림과 인내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끝끝내는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그날까지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 또 다시 얘기하는데요. '개철하고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교인은 안 늘고 두 가정이 나오 교회. 근데 한 가정은 도산을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은 그래도 유치원을 이렇게 하는 그나마 괜찮은 가정인데 그 교회는 어느 분이 헌신을 해주셔가지고 보증금과 그 교회 그 장소는 제공을 해주셨어요. 1년 동안 무상으로. 올해부터는 이제 뭐죠? 월세만 내는 거. 월세 100만 원을 내야 하고요. 우리 교회보다 좋아요. 이거 두 배만 하는데 되게 잘 꾸며놨는데요. 유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영어를 잘하세요. 학원을 나가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40이 넘은 남자 영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학원에서 잘렸어요. 올해부터. 아내는, 이분은 영어를 전공한 분은 아니시지만 아내는 영어를 전공해서 어린이 영어 유치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일을 하셔서 먹고 살만 했는데 작년 말고로 그 영어 학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쫓겨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나는 만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밖에 없냐고. 좀 부잣집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 목사님으로 뭐 나이는 몇 살 더 어린 친구 목사님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분 얘기는 더 과간이에요. 그분은 나이 40을 먹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조그마한 도서관을 하는데 남찬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에 저희 권사님들이 저희 집에 먹으라고 쌀을 한 부대 저희 차에다 담아주십니다. 청년들이 옮겨왔고요. 제가 그날 주일에 무거운 걸 못 들어가고 집을 갖고 올라가질 않았어요. 어제 만났을 때 차에 그래서 쌀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순간에 막 갈 때만 했어요. 나 쌀밥 좋아하는데. 저 쌀밥 좋아하거든요. 쌀밥.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먹을 거였으면 주일날 갖고 올라가지 벌써. 내가 먹을 게 아니었다. 그분에게 줬습니다. 죄송해요, 목사님. 일부러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으로만 내가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 나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릴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나는 낙심치 않겠습니다. 그것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 여러분, 내가 강한 무슨 투정심을 가지고 있고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강건한 건 진짜 내가 땅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치 않는 것, 그것이 내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각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렀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질문합니다. 질문. 자, 여기를 보면 나는 너 안에 머물고 너는 내 안에 머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는 그냥 가지일 뿐이야. 나한테 묶여 있으면 너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영 전사님, 죄송해요. 노력할 필요 없을까? 내가 원하는 대답은 틀린 대답이에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맞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맞지 않는 대답을 하도록. 그러니까 자,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데요.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왜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권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해야 할 것 같죠? 네.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나죠.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나는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다는데,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맺는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 지상주의자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노력 지상주의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노력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사실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을 노력하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수영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수영은 스탠다드 수영은 아니에요. 그러나 수영장에 가면 제일 먼저 물에 뜨니까 편안하게 있으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을 무서워하는 저는요, 절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어떻게 물에서 편안해요? 근데 자꾸 편안하게 있으래. 네 같으면 편안하게 있겠니? 이런 소리가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물에 들어가면 제가 무엇을 하려고 뜨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는요,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몸을 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뜨게 되어 있는데 나는 뜨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역설. 노력하지 않고 맡기면 뜰 텐데 그것을 믿지 않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럼 믿으세요.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노력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해요.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슨 노력이 필요할까요? 믿음이라는 거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그젝틀리.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뭐냐면 그 가지에,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매 맺을 노력이 아니고 지금 모든 얘기가 하나의 일맥상통하죠? 내가 누군가를 비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비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수혜를 받듯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뭔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있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력이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붙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붙어 있는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노력하나요? 붙어 있으려면 말도 잘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가져야 하고 이해도 해야 하고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뻐지지 않으면 같이 있기 힘들잖아요. 이쁘게 보려고 노력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붙어 있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 큐에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경 구절은 아주 간단한데 이걸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14가지가 돼요. 한 가지씩 말씀드릴게요. 그 노력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봅시다.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14절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있는 거짓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늘상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것들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형제와 동거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 나눔이 필요하다 그랬죠? 형제의 사랑으로 이러니까 또 형제는 형제만 이거 아니야? 자매는 여기 안 속하다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공동체로. 세 번째, 열심히 하여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주십시오. 자,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을 해요. 부지런히. 내가 맡은 바 소유들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다섯 번째, 성도들의 실수에 공급하고 손님들의 관리를 주십시오. 여섯 번째,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덟 번째,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평안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열 번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계십시오. 11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13번째,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14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노력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일하고 봉사하고 내 마음을 전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노력을 하십니까? 정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여진 건 뭐 다른 사람에게 뭐 봉사하십시오. 다른 사람 먹을 걸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십시오. 쌀을 퍼주십시오. 뭐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보셨습니까? 원수에게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어 보셨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한마음이 되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 일들을 하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할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뛰어나가서 소리 지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지
이렇게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이번 주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아버지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주신 말씀들 붙들고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의 뿌리에 두고 이렇게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들 상고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 속사람 깊은 곳에서 주님의 뿌리를 두게 하여 주시며 이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영에 품고 끝까지 견디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